사람은 우주 만물의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에덴의 생명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위치, 그게 사람에게 주신 격인데 그 격을 잃어버린 존재,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주의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그 물을 담지 못하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 모시지 않고 위치 떠나면 쓸모없죠. 쓰레기예요. 사람만 쓰레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가 쓰레기가 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이 타락한 육체로 이대로 있을 때는 돼지가 더러운 우렁터리에 사는 것처럼 그 더러운 줄 모르잖아요. 깨끗한 사람 보면 저거 어떻게 사나? 돼지는 그걸 몰라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타락한 그대로 두면 이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냥 좋게만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면 성공하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이건 완전 저주받은 사탄의 임금이요, 모든 조직이 사탄화되어 버린 어둠이에요. 아주 무서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 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약간 빛이 되어진 후부터는 알아요. 이 어둠이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모르고 그거 위해서 열심히 뛰던 사람이 이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사람의 가치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 짐승과 꼭 같지 않나?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짐승과 같은 게 뭐 다른 게 있나? 조금 후에 저기 숨어있는 사자에게 잡혀 먹을 걸 모르는 거예요. 풀을 뜯고 있습니다. 죽음이 순간적으로 부딪힙니다. 잡혀 먹는 짐승과 같이.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을 알면 이게 내가 이 어둠이구나. 이거 물 먹고 마시고 밤낮 이것만 위한다면 이건 내 생의 목적이 아닌데 왜 이건 먹어도 죽으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풀을 뜯어서 배가 부르니까 사자는 저기 몇 메타 밖에 곧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풀 뜯는 게 목적이에요. 살은 사는 게 그래요. 조그만 빛 가운데 좀 비춰보면 우선 내 정체를 알게 돼. 야, 내 어둠 안에 있구나. 이거 영 밑창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밑창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 살고 있네. 이게 사람이 원이 아닌데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 조금만 영세의 영을 올라와도 야, 이거 무서운 어둠 속에 내가 있구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해결돼도 문제구나.
사람이 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 무서운 어둠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위치에 있던 것이 이 밝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 위치에서 기도하던 내용이 아주 어리석은 기도였구나. 이미 태어나서 죽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죽음을 무덤으로 가는 동안에 무슨 환난이 왔다, 질병이 왔다, 그것만 문제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안에 있구나. 그럼 이거 고쳐져도 죽잖아. 이 기도 대상이 아니네. 살아야 되지 않나. 사람이 영혼 몸 중에 육신에 깔려 있으면 어둠이 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짐승과 꽃 같은 육이에요. 그 수준에 뭘 먹을까 마실까, 식욕, 정욕, 이것뿐이에요, 삶이. 그러나 좀 더 올라가면 혼으로, 좀 더 올라가면 영으로, 그 위치에서 보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구나. 지금 여기 먹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이건 전부 다 번쩍거리고 유혹하는 건 미끼구나. 사람 나를 죽이는 미끼구나. 자,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알게 돼요.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때까지 기도하던 게 싹 없어져 버리죠. 내가 발견된 그 위치에서의 기도가 타락한 육신의 입장이 아니고 영의 입장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영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영을 주신 거예요. 이 영의 입장에 올라가 사람의 위치가 이거구나. 사람의 위치. 거기 와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도덕이 문제 아니야. 나 죽어 있구나. 이게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신 거 우리가 귀가 딸도록 들었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과 모양 속에 들어가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 그러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영혼, 몸이. 그 목적으로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꼬이는 꼬임을 받아서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선악과 먹고 마귀가 들어가 버린가. 이게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 자기 위치, 사람에게 주신 격, 그 위치, 격을 떠나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쓰레기가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만물의 찌꺼기가 돼버려요. 성경에. 방황합니다. 존재가 방황해요. 오늘 여러분 방황이 되죠?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오늘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 문제가 해결돼도 이 근본이 안에 평강이 없잖아요. 안에. 웃어도 그냥 너털 웃음이야. 순간적으로 웃는 것뿐이에요. 정말 평강하기 때문에, 난 아무런 염려 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는 웃음 없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아가 먹으면 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선아가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 꽃 화병에 꽂기 전에 이 꽃 가지가 있으면 이걸 가위를 잘라버려요. 자르는 순간 죽었어요. 이거는. 며칠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꽃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하루 지나가면 누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는 정령 죽으리라 잘렸어요. 그 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운명으로 결정된 거예요. 아예. 무덤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돼 버렸어. 운명이. 그래서 잘려지는 시간부터 시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자꾸 말라가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년이 달라져. 점점 달라져. 사람이 태어나서 30세까지 그 다음에 30 정도 되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말라져 가는 겁니다. 모든 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게 점점 시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유행가 똑같아요. 뭔가 영혼을 그리워요. 고향을 그리워해요. 어쩌다가 지 고향에 가서 지 고향 집에 들어누워가지고도 고향 노래해요. 육신의 고향은 오기는 왔는데 지나보면 여기도 만족이 없어. 그냥 하늘 쳐다보고 또 고향 노래하는 거야.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어디가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의 수준에서 고향을 찾든지 뭐든지 순간적이지 근본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뭘 해야 내가 평안할까, 영원할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결혼해봐도 그렇고, 안 해봐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렇고, 지식을 많이 얻어도 그렇고, 세상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 세상 물질을 많이 얻으면 이거 하나 얻는데 얼마나 무거운 노력을 해야 되고 무거운 짐뿐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얻으면 가질수록 무거운 짐들이에요. 왜? 이것도 아니네. 정답을 못 찾아. 100가지 문제 중에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99가지 대답은 틀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를 바로 대답을 잡았다면 헛세월 안 보내잖아.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모르고 99가지 틀린 대답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리고 연구하다가 시간 다 내버려요. 점점 진액도 다 없어지고 이제 50대, 60대 이상 넘어가면 분명히 압니다. 본인이 더. 야, 이거 다 소모되네. 진액이 다 없어지네.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기억력도 사라져가고. 여기 있으면 뭐래요? 지식은 배든 뭐래요? 이놈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점점 까먹어 없어져 버린 지식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래요? 점점 70, 80 되어가면 점점 시들어가는데 쓸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잘려지는 그 순간 이미 끝나버린 이건 며칠 후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사람은 100년 못 가서 지옥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결정된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소망하거나 기도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이외에 초월된 어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 세상 건 다 얻어도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 운명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죄와 죽음의 증상이 날마다 심하게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겼냐? 질병, 고통, 죽음이 어디서 왔냐? 사람 통해 온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사탄과 사람이 하나 되는 데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가장 핵심된 죄악이 뭐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서운 죄의 근본이에요. 진짜 우주의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왔어요. 하나님이며 사람의 주인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 왜? 여러분과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가짜 주인, 가짜 하나님, 이거 죽이 없으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내 안에 올 때 참 주인이야. 영원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존재가 돼요. 존재가. 성경 말씀을 이걸 자꾸 막 먹으면 예수의 것을 자꾸 먹으면 내 안에 예수란 존재가 나타나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생명과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란 사람이 우리 인류들을 향해 하는 말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상스러운 말 같잖아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 와서 날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거 듣기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근본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면 육신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무슨 아니 이거 구주로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날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뭘 얘기하느냐? 먹으면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면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 먹으라는 걸로 진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먹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석가모니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놨어요. 예? 어떤 종교보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건. 공자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는 말을 안 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으래. 그냥 나 하나. 날 먹으래. 나 마시고 먹으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살이 어떻게 되는데? 십자가에 찢어졌어요. 그 십자가가 생명의 떡이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리니. 예수의 살을 먹으면 피를 마시면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대. 하나가 된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 먹으면 나 때문에 산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어. 근데 보니까 한 사람도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육체들이에요. 그만큼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는 외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됐다는 말은 많은 형제들이 함께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란 건 많은 아들들 중에 맨 맏이란 얘기예요. 그 외아들로 있던 분이 죽고 부활한 게 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뭔가? 뭔데?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그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형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형제들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까 선악과 먹고 이렇게 비참해진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거예요. 새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진짜 그런가? 만들어 놨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런데 그거를 이 속에서 누가 못 믿게 해. 야, 그런 법이 있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나를 의인이라고? 나 오늘도 죄 지고 왔는데. 그 진리를 믿는 순간에 거듭났다. 다시 출생했다. 다시 탄생됐다. 그 탄생됐다. 다시 살아났다는 게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림 때는 부활한 부활체로 오셔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의 행동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언제 선악과 먹었어요? 직접 선악과 먹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음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공짜로, 은혜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새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 곧 은혜 시대예요. 곧 교회 시대예요. 이거는 영으로 오신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셨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 뭐냐? 그럼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역사가 뭐였냐? 여러분과 나를 다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해놓은 제물로 오셨어. 오셔서 부활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도 함께 부활된 거예요. 그리스도 새 피조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육을이 아닙니다. 영으로 와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눈으로 보고 예수 만지던 그런 시대 믿음 가지면 안 돼.
이적 바라고 기적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영으로. 자꾸 육체적으로 오신 그 예수만 생각하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어머니가 누구다 이렇게 일생사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끝나나. 다 알잖아요, 그 말은. 그러나 영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역사는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으로 오신 시대, 여러분과 내가 돼서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 속 영의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내 영혼을 네 심령 속에 넣는다. 이 예레미야서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그 말씀 지킬 수 없었지 않느냐. 그런 육체인데 어떻게 구원함을 얻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네 속의 죄를 다 없애고 이제 너희 안에 와서 네 영에 와서 하나가 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안에 영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세요. 네. 영으로 와 계시는데 이제 영과 내 혼 사이의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혼이 반대를 하니까, 혼이 이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내 아들이다, 구원 나 얻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속에서 안 믿어지네. 나는 그 느낌이 없네.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따르려거든 너 부인해라. 이 속에 나오는 이걸 없애, 부인해.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하는 이 자아를 없애버리면 순간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서 이 믿어지네 성경이. 아주 그렇게 믿으려고 내가 애썼는데 안 믿어지는데 이제 믿어지네. 이 성경은 어제까지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내게 준 말씀이네. 받아들이지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보이고, 그러나 영으로 보면 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영이요 생명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냥 먹는 양식이 돼버려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먹는 양식. 먹고 누리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꿀같이 달다.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꿀같이 달다 말씀이. 네가 이 말씀대로 지키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꿀같이 달지 않죠? 쓰지요. 성경 보기 싫지 그러면. 그래 구약 율법이라는 거는 네 행위라. 네 행위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 구약 성경 얼마나 힘들어요. 내 행위를 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새 언약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이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다 죽여 해결해 놓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지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네.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왜?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 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내 느낌이 안 들어서. 느낌이 진리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를 다 위에서 피 흘렸다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을 이유가.
단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죽으면 저절로 믿어져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다. 이 안에 장난치는 것들만 잡아 없애버리면 돼요. 곧 내 몸이라고 하는 용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안 믿어져. 나는 부정적이야. 괴롭고 아이고 죽겠다 밤낮 이러고 그 안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자꾸 문 열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거는 영혼, 몸이 즉각 다 통해버려요. 즉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무슨 머리에서부터 반발하고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뭐 통과가 안 돼요. 잘. 뭐 하나 통과해도 그 다음 통과가 또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 즉시 다 믿어버려요. 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직통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마시는 데면 나의 존재가 돼. 점점 예수의 형상이.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 말로, 생활로, 생각으로.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 거기 들어놓으면 이 괴로워요. 뭐 어둠이 들어와서 나에게도 막 이상한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남의 흉을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남의 흉 보면 하지마 나인데는 왜? 그 더러운 것을 왜 나인데 자꾸 바가지를 갖다 똥바가지를 다 덮어씌우냐. 하지마 나인데는. 그러나 저 사람이 구원 얻은 다음에 예수의 소리가 입에서 나와 간증이. 그 소리 들으면 여기 힘이 생겨요. 아멘이 되고 나도 그 소리에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야, 그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 다. 아유,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학벌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과거에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돼요. 이 성경 안에 전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껴안고 들어가서 역사를 만들어 놓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전부 여러분 각자의 얘기예요. 여기 봐요. 넌 내 아들이다. 어려운 시험이 왔느냐?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한다. 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그래야 창조가 나타나지. 이것 이외에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를 만족시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 예수님만큼 나를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를 없애겠다.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내 안에 있는 사탄, 선악과를 미겨서 너는 사탄, 이걸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켰다. 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이 되신 거, 여러분이 된 거고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사정을 잘 아시고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도 그러네. 이게 보기 싫어서 뭔가 뭘 요구하는 것 같아. 나는 이 말씀에 안 맞질 않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구절마다 내게 주는 기쁜 소식이야. 예?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요구를 다 받아들여버렸네. 순수한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은혜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찔림은 너희 허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찔렸다.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위해 내가 상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 내게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육신의 건강을 얻었다. 약속이잖아, 다. 그러니까 전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내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주신 은혜예요. 네. 근데 이 속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요 사탄이 요 혼이 자아가 나와서 요런 짓 하디가 그 말 듣고 모두 맥이 빠져서 성경 봐도 기쁨도 없고 그런 거예요. 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나의 신앙의 영의 수준에 영에 있어야 됩니다. 영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으로 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이 주님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된다. 로마서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계속 여기 나오니까 평강하다가도 순간으로 이런 시험이 또 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벌써 육신이 나온 거예요. 육신 나온 거잖아요. 야, 이거 어디서 나와서 나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야. 야, 어디 가서 이런 거짓말, 이 생각이 들어와.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왔잖아. 십자가에서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내 안에 온 거야. 근데 네가 이제 주는 생각이 뭐야 이게? 이건 귀신이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쫓아내야 돼요. 그것이 너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항상 평안이에요. 생명이고 평안이고. 그래 악이 못 덤벼들어. 어떤 환경에 못 덤벼들어.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늘. 그러니까 육적으로 질병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와서도 염려하지 말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와 계세요. 네. 그리스도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채워져서 육의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게 되고 마귀가 와서 육신의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걸 물리쳐버려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케 얻었다. 이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저절로.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평안해.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해서 신학을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뭐 설교를 아니에요. 그건 종교 산물이야. 종교.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을 바로 인격으로, 난 신학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생명인데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생각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예수가 살았음을 증거하며 그 말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어 있으면 옆에 뭐가 와도 상관없죠. 죽어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도 그대로 눈이 오면 눈이 덮이고 비가 오면 비가 덮이고. 예.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의심이나 반항이 없는 게 그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인데도, 사실인데도 의심을 주고 반발하고 뭐이 그럴까?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게 곧 죽음과 부활이 시작돼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 이제는 올라오면 죽여버리고, 올라오면 야, 이 가짜야. 넌 죽어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내게 충만히 나타나 점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신으로 충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활에까지 넘치기를 원하고 이게 중요하지. 생활 안에 있는 환경이 어떻다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흘러 넘쳐. 여기 창조가 있고 이게 중요하지. 나는 이런 밑에서 이런 환경을 내가 얻어 있다.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그 환경 고쳐도 안 돼. 고쳐도 안 돼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흘러 넘치면 그게 곧 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든지 자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흘러 넘치도록만 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가정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도 우리를 따라 혈육이 됐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 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너희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내가 되셨다. 내 안에 모든 걸 사사지 다 하신다. 옛날 엘리사 시대 때 과부가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지팽이를 가지고 너 가서 그 죽은 시체도 놓아라. 우리 게하시가 와서 그 종에다 지팽이 시체다 놓고 있어도 애가 안 살아나요. 뒤에 엘리사 선생이 따라온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이 먼저 왔는데 나중에 복음이 오듯이 주님이 지팽이 가지고 안 되니까 권능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아이 죽은 시체 방에 들어가더니
자기 이마를 아이 이마에게, 자기 가슴을 아이 가슴에게, 자기 팔을 그 아이 팔에게, 자기 다리를 아이 다리 위에 그대로 겹쳤어요. 완전히. 오늘 이 말씀이야.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꼭 너희가 되셨다. 꼭 같이 돼서 있는 중에 아이가 살아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가 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집행일을 먼저 보내도 안 됐는데 실제가 와서 그대로.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율법과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도록만 문을 열어드리면, 교만을 물리치면, 매일 십자가를 가지고 싸우면 주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오늘 우리는 맛보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이루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믿음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독소 이미 십자가에 죽여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놀라운 자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내 일생 살아있는 동안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흘러내는,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증거되고 나타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